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은 나타날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 나라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또 이제 하느님은 임금이시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백성, 백성은 이제 임금님을 섬겨야죠. 하느님이신 임금을 섬기는, 그래서 임금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임금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하느님 나라이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 감사성을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진실의 나라라는 이제 진리의 나라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하느님 나라의 특징은 뭐 사랑이라면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미움이 되겠죠. 미움과 거짓과 그런 이제 그 다툼과 전쟁, 그런 나라를 이제 마귀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비유는 그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제 씨앗의 비유와 그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 비유는 이제 뿌릴 때는 조그만 씨앗이지만 뿌리고 난 다음엔 커다란 이제 그 식물로 자란다라고 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예수님부터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미미하게, 아주 겸손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결과는 많이 큰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 처음에는 이제 혼자 중국에서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 수가 거의 600만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600만에 이르는 11.1% 정도 이제 이 가톨릭 신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제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과는 이제 커다란 결과가 나오는 거. 우리 수도회로 따지게 되면 또 프란시스코,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시작은 그야말로 자기 옷도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우리 교황님께서 모르는 것이,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교황님께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프란시스코 수도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정말 가난하게 살겠다고 한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엄청 부자인 거예요. 부동산으로 엄청 부자라서
그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예수회. 예수회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로 굉장히 유명한 그 수도회죠. 예수회 총장님이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 수도회 숫자. 여자 수도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그 수도원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른다. 교황님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농담이겠죠. 어쨌든 이게 프란시스코 이제 성인도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이제 엄청나게 큰 것이죠. 또 우리 신자분들 가운데서도 세례 받을 때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대부를 서기도 하고 대모를 서기도 하면서 그 밑에 대자 대녀가 그냥 수두룩한 사람들도 있죠. 아니까? 대자 대녀 모임도 막 하고 그런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대자 대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교를 하고 하면서 이게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동강성당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잘 모르겠네. 과양성당하고 분리되고 동문성당하고 분리돼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저 김기랑 성당 딱 떼어주고 나니까 좀 쇼크 좀 먹은 것 같아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여기에는 이게 자그맣게 시작했지만 커다랗게 변한 모습인데 이 변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변화. 세례 받았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했지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내 생활 패턴이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내 자신이 세례 받기 전과 이후에는 많은 변화,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변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변화가 됐을 겁니다. 뭐 세례 전에는 뭐 식사 전 기도도 분명히 안 했을 텐데 세례 받고 난 후에는 아침 기도도 바치고 저녁 기도도 바치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세례 받기 전에는 놈이랑도 막 말다툼했지만 지금 세례 받고 난 후에는 그래도 아이고 내가 참아볼 줄 라는 그런 식이라든지 상대방을 쉽게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합시다.